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 이 두 제자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두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눈이 어두우면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등불, 눈이 밝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이 몸은 영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외모를 크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전혀 꾸미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의 중심, 마음 깊은 곳을 꿰뚫고 감찰하셔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거기에 자기 욕심, 탐심이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건축된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몸은 분명히 고린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성전이 되면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영의 생각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져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 몸 성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현관에 해당되는 성전뜰입니다. 저기 불 붙은 자리 저 자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성전의 뜰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자꾸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어때요? 계속해서 성전뜰만 밟고 예수님 내 피 흘렸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미안합니다. 변명만 하는 공동체가 되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밟히고 맙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명하지 말고 성전뜰만 밟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제1성소. 저 제1성소,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저기에 7등불이 있어요. 7등잔불. 메노라라 그러는데 7등불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저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말씀의 떡상이 있어요. 말씀이 데일리 브레드, 영혼의 떡이요. 영생 주시는 말씀의 떡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통해서 이게 기도의 향을 살라서 하늘 보좌에 있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 향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성소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안방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제2성소, 지성소라고 합니다. 따라 제2성소. 이 지성소에 언약을
피로써 예수님이 구약을 이제 신약으로 해서 너희를 피로써 구원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원한 부활의 새 사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내가 창조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언약을 내가 피로 맹세했다. 그 두 돌판이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에 해당됩니다. 천국의 심장보죠.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왕궁에 있는, 바로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하늘 위에는 넷이지만 저기는 두 개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간략하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성전들과 성전들에서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1성소를 지나서 제1성소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제2성소,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느냐면 여기까지 나아가는 길에 지존자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에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더러운 것이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두루 도는 그룹 천사들이 말씀의 불칼을 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어린 양 예수님 피 흘렸지요,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그냥 세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시대의 세상과 교회들의 풍조를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 점점 가까웠구나.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몸, 마음,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면 성전부터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믿는 사람부터 먼저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몽둥이가 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먼저 몸 성전에 주어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이 소위 휴거라고 하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비유인데 눈이 뭐냐? 성도들 몸 성전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제1성소 7 등불에 해당되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이죠, 매일 성전 뜰을 지나서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죄를 회개하고 제1성소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7 등불의 심지를 정리한 그 심지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심지를 말해요. 이사야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이것을 모티브로 하는 소리예요. 심지를 곧게 세워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심지가 딱 견고하게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했어, 날마다. 제사장들. 그리고 매일 또 뭐예요? 신선한 올리브 기름, 썩은 기름이 아닙니다. 부패한 기름이 아니라 이 올리브 열매들 중에 제일 처음 수확한 열매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꽉 짜요. 그러면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한 10% 정도, 5% 정도 제일 좋은 기름, 그걸 순전한 기름이라 그걸 여기 7 등잔, 메노라라는 거기에 딱 부어요. 그래가지고 등잔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그러면 마음의 제1성소 안에는 다른 뭐 전기로 불 켜는 것이 그 7 등잔 불빛을 가지고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아진 성도들은 그 다음엔 어때요? 그 아까 마음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비유인데 이것을 떡으로 먹어요. 생명의 떡으로, 데일리 브레이드로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나의 영원한 부활, 육체의 구원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의 기도인 거예요. 그때 주의 마음 합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좀 알겠냐 쫙 휘장이 주님이 찢어놓으셔서 그때 제2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주 보좌 앞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욕망이나 자기 탐심을 이룰 거 없어. 자기 자아나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세상과 다른 간 곳이 없는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생각이 있으니까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몸이 성전이 되고 몸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이걸 안 드리는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몸이라 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건축될 때에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돕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이 시대가 우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매일, 언제요?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의 제1성소 7등불, 우리 몸의 눈이 꺼지지 않도록 밝아지도록 계속 살피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신비의 베일이 벗겨져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흔해 빠진 도덕, 윤리, 철학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흔해 빠진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주님을 닮은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부지런히 경작하고 기경해야 됩니다. 열매를 결산할 때가 와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을 뜨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숨겨놓은 그 영원한 보물을 중심으로 발견하는 숨은 보물 찾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도 돈 쓸 일도 없어. 이것이 제일 재미있기 때문에 이 주의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미래 세대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아비요, 영적 부모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 들어도 결실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에 걸은 축복에 걸은 인생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성경을 해석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영광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야기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두 제자에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계시의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조금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나누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엠마오에 도착한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때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이 성찬식을 직접 집례하면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불과 하루 이틀 전이거든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찬식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준 떡을 제자들이 받아먹고 주님의 살을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 이것이군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유월절 식사를 해왔는데 바로 이거 이야기구나.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성찬을 집례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느냐? 눈이 가려워졌는데 이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요동함이 갈수록 많을 거예요. 수많은 뉴스, 관세 전쟁이다 뭐다 전쟁이다 갈수록 더 할 건데 거기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우야노 여러분 이 세상은요 풀과 같이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영원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의 반석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노후대책,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도시도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용감하게 외치는 자들이 첫 열매들이고 처음 익은 자들이고 장자들이에요.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장성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어린 양 안에 신부가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서 세상 것이나 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렸다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요 자기는 열심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자기 열심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육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20억이 넘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오늘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멸종 위기. 천국 천연기념물로 지금 보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세속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 곁에 있고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우리 몫이 태인 십자가를 복음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즈니스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때 건강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만 이루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4세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남은 자들 때문에라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샘곁에 심은 요셉과 같이 반드시 어느 시즌이든 큰 흉년의 시즌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많고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셔요. 그때 마음 눈을 덮은 수건이 벗겨져
말씀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오랫동안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참된 믿음의 개혁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될 때 시작됩니다. 16세기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종교개혁도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보자는 운동이었어요. 주께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일 때,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엠마오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그 후에 제자들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엠마오가 여러분 재밌는 표현인데요,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이 솟아나는 마을일지도 모르죠. 말씀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샘물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두 제자의 눈에는 부활한 주님이 몸으로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두 제자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봅니다. 베일이 벗겨져 그리스도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것을 깨닫고 두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은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열정이 한 번도 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냉랭하게 식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새 출발하셔서 여러분 몸과 마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유는 그만큼 밤이 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참 빛이신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 제1성소 마음의 등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이리저리 헤매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끝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 시대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야 될 4세대의 연합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